개내세긴 치유학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170강입니다. 페이스스쿨 170강 페이스스쿨 2의 4번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 시리즈 중에 2의 4번입니다. 소제목은 믿음은 기쁨과 평안이다. 믿음은 기쁨과 평안이다. 이런 소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믿음학교에 나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선택하신 삶의 방식입니다. 믿음은 모든 방해물과 시련과 시험을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는 방법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을 풀어놓고 기도합시다. 아버지여, 우리 모두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주시옵소서, 기름 부음을 주시옵소서, 계시를 주시옵소서, 빛과 생명과 성령의 깨우침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보고 듣고 이해하고 받을 수 있는 눈과 귀와 마음과 마인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실천할 때 기적과 변화가 일어날 것을 믿으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히브리서 11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가, 영어로 What is faith?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확히 믿음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에 대한 성경의 정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이영 박사님의 문자역으로는 믿음은 확신을 바라는 것들에 대한 것이요, 영어로 확신, confidence, 확신을 바라는 것들에 대한 것이요, 확신, conviction, 확신을 볼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배운 것은 믿음이란 뭐냐? 확신이고 신념이고 설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탁월한 본보기로서 아브라함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강건해졌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전혀 의심하지 않고 완전히 확신하고 충분히 설득이 되었습니다. 그게 믿음이죠. 한마디로 하면 설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에 대해 설득이 되었습니까? 믿음이 설득되는 구체적인 영역이 두 가지가 있는데, 바라는 것들의 확신과 보지 못하는 문제들의 확신입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과 관계가 있고 아직은 없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만약 믿음이 바라는 것에 대한 것이라면 아직은 그것을 본 게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기대를 하고 있다면 그때는 인내로 그것을 기다리죠. 그냥 그것을 보고 느끼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보지 못하고 아직은 없는 것들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대해 확신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설득이 된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놀랍게도 상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금과 비교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하다고 했습니다. 가장 귀하다는 금은 불순물이 없어야 하지요. 그래서 불로 연단한다는 말을 할 때 그것은 금의 재련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금이 아닌 것들은 금에서 분리되고 제거되어야만 순금이 됩니다. 재련이 되면 될수록 금은 더 순금이 되고 더 귀중해집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로 재련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모든 방해물과
순수하지 못한 것들로부터 분리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디모데서에 나오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란 가장되지 않은 믿음, 순수한 믿음, 종교적 쓰레기에 오염이 없는 믿음을 말합니다. 믿음이 아닌데 믿음이라 불리는 것들이 많습니다. 왜 거짓이 없는 믿음, 즉 가짜가 아닌 믿음이라고 말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는 연단된 믿음, 그보다 훨씬 더 귀한 믿음을 묘사합니다. 7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그는 우리의 믿음을 칭찬하고 존중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함으로써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어떤 어려움과 도전도 극복할 가치가 있는 것이죠. 8절은 이 믿음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설명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했습니다. 9절은 믿음의 결국 그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했습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고 아직은 없는 것에 대한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죠. 믿으면은 여러분이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것이 아직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믿을 때가 있고 확신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굳게 붙잡고 변하지 않는다면 그 특별한 부분의 구원이 나타나는 믿음의 결국, 즉 끝이 올 것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며 더 이상 아직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이제 보이고 느끼며 경험이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결국을 받은 것이죠. 8절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너희가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뭘 한다고요? 사랑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지식인들을 곤혹스럽게 합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들을 혼란케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본 적이 있어요? 아니요. 당신은 맨날 하나님 얘기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요. 당신이 그를 본 적이 없다고 내게 말하면서 그를 사랑한다고요? 네, 맞아요. 우리의 마음과 뜻과 마인드와 힘을 다하여 사랑하지요. 네, 여러분이 그걸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믿음으로죠. 여러분은 한 분도 본 적이 없는 분을 사랑합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사랑합니까? 믿음으로가 아니고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 계속됩니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보좌에 앉으신 우리 아버지를 믿습니다. 우리의 주여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는 이음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를 본 적도 없고 그를 만진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걸 믿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한 대로 그가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여전히 살아있다면 우리는 순식간에 변화되어 그와 함께 공중으로 들려질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것에 대해 생각할 때 그게 여러분을 행복하게 합니다. 우리 이 몸이 점점 늙어가다가 순식간에 변화될 것입니다. 더 이상 아프거나 죽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걸 믿는다면 그게 여러분을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것에 대해 생각할 때 그게 여러분을 행복하게 합니다. 사실 여러분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안에서 엄청난 기쁨이 솟아오르게 할 것입니다. 도무지 표현할 길이 없는 기쁨, 말로 행해할 수 없는 기쁨이죠. 영광으로 충만한 기쁨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아직은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무엇이냐고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 아직 없는 것들에 관한 믿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합니다. 이 땅에는 사실 수십억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성경의 권위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그저 바보 정도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망상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천국에 가 있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어두운 가운데서도 여러분과 내가 할렐루야를 외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그건 놀랍고 놀라운 장소일 것이다. 내가 다시 오겠다. 내가 너희를 내게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문구를 주목해 보셨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그를 보지 못하나 믿고 기뻐하느니라. 그 문구를 크게 따라해 보십시오. 믿고 기뻐하노라. 다시 말해 보십시오. 믿고 기뻐하노라. 이것이 믿음의 표제입니다. 믿고 기뻐하는 것. 이것이 강력한 믿음의 표제이죠. 로마서 15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바로 이 점을 얘기하고 있어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에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도 믿음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모든 요소가 다 들어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과 보지 못하는 것들의 확신입니다. 소망의 하나님, 그는 바로 믿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에 관여한다면 소망에도 관여할 것입니다. 그 둘은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확신하는 기대, 기대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뭘로 충만하게 하신다고요? 믿음 안에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어떤 것을 확신하지 아니하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천국에 대해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손을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는 분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사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을 확신한 경우가 아니라면 말입니다. 이건 동화가 아닙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이것은 실제입니다. 비록 내가 그것을 볼 수 없어도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없다고 할지라도 그들 중 다수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걸 믿을 때 더 이상 흔들림은 없습니다. 의심도 없습니다. 혼란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건 단지 천국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이 믿는 모든 것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천국세를 지불하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을 때 여러분은 돈이 들어오기 전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치유될 것을 믿을 때 여러분 기분이 더 좋아지기 전에도 기뻐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들이 오기 전에 의사의 보고가 달리 오기 전에 여러분은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 걸 믿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은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다라고 기록된 말씀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의 풍성한 대로 내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이라고 기록된 말씀을 믿습니다. 그 외에도 많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은 바로 기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기쁨과 평강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이걸 얘기했지만 그것은 반복될 것입니다. 작은 예화를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이 믿음이라는 자동차로 인생길을 달리고 있을 때 여러분이 지켜보면 더 좋을 몇 가지 척도가 있습니다. 바로 이 구절에서 나온 것인데요. 그것은 기쁨이라는 게이지와 평안이라는 게이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름 탱크를 믿는다면 기쁨이 있을 것이고 평안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 경우에 아내인 필리스에게 묻습니다. 여보, 우리가 무엇에 흥분하고 있는 거지요? 왜냐하면 만약 우리가 어떤 것을 믿을 경우에 나는 무엇에 흥분하고 있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언가 좋은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지요. 만약 우리가 무언가 좋은 것을 기대하고 있다면 그게 이루어졌다는 평안을 가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일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은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기대하고 그 일들이 성취되기 때문에 기쁨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대해 흥분합니까? 우리가 인생길을 가다 보면 여기에 푹 파인 구멍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끄러지기 쉬운 지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큰 언덕이 있을 수 있고요. 인생길에 낮은 계곡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의 자동차로 인생길을 달리고 있을 때 여러분의 기쁨 게이지를 체크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평안 게이지를 체크해 보십시오. 정기적으로 체크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기쁨이 전혀 없어질 경우 기름이 앵꼬한 차를 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평안을 살펴보세요. 평안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겁이 나죠. 기쁨이 하나도 없고 우울해집니다. 슬퍼집니다. 그 여러분이 더 이상 믿음 안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을 때 여러분의 기름 탱크는 믿음이 완전 바닥난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자동차는 기름이 다 떨어졌으니 털털거리는 소리를 내다가 멈출 것이고 절망이라는 길가에 처박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좋은 집회를 주시고 기름 부어진 말씀이 선포되는 장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와서 여러분의 귀에 성령의 노즐을 꽂아서 기름 부어진 말씀을 만땅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은 믿음을 얻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차오르고 해서 그들 계기판의 게이지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이 거기 올라와 있어요. 평안도 올라와 있어요. 여러분이 평안으로 가득 차고 기쁨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우리는 기쁨에 대해 무엇을 알게 되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 했습니다. 여러분이 기쁨으로 가득 찰 때 힘이 여러분 안에서 올라옵니다. 그 여러분이 무엇을 보든지 무엇을 느끼든지 상관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고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행복합니다. 지금 기뻐합니다. 우리는 지금 평안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힘이 우리로 극복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하기에 그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음이 온 세상 모든 것을 이기는 승리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처리해야 할 모든 것을 믿음은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하십시오. 우리는 이번 주 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보는 것을 믿는 것이다 라는 말을 살펴봤죠. 나는 그걸 볼 때 그걸 믿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정확히 거꾸로 라는 것을 압니다. 그 말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확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우리는 천국에 대해 흥분합니다. 거기 가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데도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 가본 것처럼 흥분을 합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은 시편 27편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주의 선하심을 볼 줄을 믿지 아니했으면 기진하였으리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개정역에는 좀 다르게 되어 있는데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다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는 내가 그것을 볼 것이다. 그러면 나는 믿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믿을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볼 것이다 라고 해야 맞습니다. 그러니 믿는 것이 그것을 보기 전에 있는 것입니다. 보기 전에 믿는 것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과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기준하였다. 이 말은 게이지가 있는 우리의 믿음 자동차와 딱 일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쁨이 바닥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평안이 바닥나고 우리의 믿음 탱크가 비어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은 기진합니다. 더 이상 추진을 못합니다. 도로 위에서 덜컹거리다가 멈춰버립니다. 여러분이 기진했죠?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니 힘도 없죠. 평안도 없어요. 휴식도 없어요. 믿음도 없어요. 여러분, 이 생의 삶에서는 믿음이 없으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포기할 것입니다. 그만둘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절망적이 되니까 자살까지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들은 이런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히 뛰는 이유가 뭔가?
여러분 잘못된 것을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잘못된 것을 생각해 왔습니다. 여러분은 거짓말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계속 살아갈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이유가 있어서 여기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한 계획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발견하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에 의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붙잡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에 의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그것 안에서 진보를 이루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에 의한 것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속 발전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계속 올라갈 때 여러분이 계속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더 많이 볼수록 더 많이 흥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이 평안을 얻고 더 많이 기쁨을 얻고 더 많이 힘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다음 믿음 학교에서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런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여러 홍수도 이기고 무도도 이길 수 있으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호와의 말씀 나온 것처럼 믿음 자동차 안에 여러분 두 가지를 확인해 보라 했죠. 기쁨의 게이지와 평안의 게이지가 있는가? 이런 기쁨과 평안이 매일매일 삶에 없다고 그러면 그 사람 믿음이 없다는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훌륭한 예화지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계속 여러 번 들으시고 그 여러분 이 믿음 메시지를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댓글과 또 좋아요 눌러주시고 무더운 여름철에 저의 수고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